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그 어렵다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우셨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기 때문에 오늘 듣고 내일 들어도 들은 말씀 또 들어도 늘 새롭고 은혜가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복습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잘 듣고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레위기는 누구에 관한 책인가요?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야곱, 4번 레위인. 이걸 또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 어렵다는 레위기 문제인데, 레위기는요, 레위인들에 대한 책입니다. 레위 사람, 레위인들과 관계된 것들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번제, 2번 소제. 이거 벌써부터 네, 그렇습니다. 6번 소화제. 소화제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제사입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은 어떤 제사인가요? 바쳐진 제물이 전부 다 태워지는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제사이며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의미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몇 번입니까? 이게 오지선다행이라 맞추기 힘드실 텐데, 네, 다들 영적인 눈이 띄으셔가지고, 네, 번제입니다. 전적인 헌신, 네, 번제. 모든 걸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번제에서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집니다. 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음의 설명은 어떤 제사인가요? 곡식 제사이고 자발적인 제사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가장 좋은 곡물 드리고 누룩이나 꿀 대신 언약의 소금으로 간을 한다. 곡식에 나달을 빻아서 기름과 유향 넣고 불에 태워서 충성을 헌신하는 제사이다. 어떤 제사일까요? 네, 소제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네, 소제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심과 그리고 그 정결한 가운데서 섬김을 보여주시는 그런 섬김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기쁨과 화해의 제사이며 서원을 갚을 때 드려지기도 하는 자발적인 제사이다. 제물의 피 흘림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식사함으로 화평을 축하하는 제사이다. 어떤 제사일까요? 네, 화목제입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장차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다음의 설명은 또 어떤 제사일까요? 우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동물 제사를 드려 정결케 하는 제사이다. 목적은 용서를 통한 정결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네,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보여주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다음은 어떤 설명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범하거나 거룩한 이름에 반하는 죄를 짓거나 이웃을 속이고 그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전액 보상과 추가금을 더해 보상한 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이루게 한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건자가 허물 건자라고 했죠.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와, 다들 100점 만점에 만점을 맞으셨네요. 레위기를, 그 어렵다는 레위기를 누구한테서 배우셨는지 참 잘 배우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이제 복습 퀴즈가 있으니까 오늘 내용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 42쪽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이렇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회중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씻기도록 해요. 씻도록 합니다. 그렇게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제 물로 씻겨서 정결케 하고 의복을 입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입히는 의복은 에봇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이에요. 그 다음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바르고 또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론의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부어요. 이제 사역을 위해서 제사장 사역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는 이제 의식을 행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피를 바르게 하고, 여기서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거룩한 생활 방식에 헌신하게 하는 어떤 일종의 행위입니다. 뭐 약속 행위 같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이제 구별된 자들이니 이제 일반 보통의 백성들과 다르게 제사장직의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특별히 삶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피를 바름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방식에 헌신하게 하는 이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음식을 먹게 하는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직의 봉헌을 시킵니다. 봉헌, 드려지는 거죠. 그의 인생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세습직으로서 현재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제 교회 사역자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만 그러면 그러냐? 아니죠. 신약과 구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제사장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제사장을 보세요.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교재 이 레위기에서 맨 마지막 장인데요, 교재 53쪽 한번 보세요. 교재 53쪽. 교재 53쪽에 보시면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도표로 좀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이제 아론의 악한 아들들,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에서부터 이제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hilkiah까지 도표로 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일일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에 퀴즈로 안 나옵니다. 복습 퀴즈로 안 나오니까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경우가 있구나, 사람들이구나, 여기 성경 본문에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시 오늘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제사장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영적 예배 가운데 회중을 인도하는 자는
어찌됐건지 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는데 뭐 영적 예배 가운데 회중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갖자는 겁니다. 특권의식. 아니, 특권의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귀중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됐다고 해서 특권의식 가지고 그것을 쥐락펴락하고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전도회를 쥐락펴락하고 뭐 사랑방 모임을 쥐락펴락하고 마음대로 휘두르자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제사장직에서 구별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별됐으면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레위기에서 말하는 특권의식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맡은 자 스스로가 온전히 구별되는 것과 헌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평생헌신입니다. 평생헌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은 평생헌신하는 거예요. 각각 주신 은사대로. 오늘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저분이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저분이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서로 은사가 달라요.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주신 은사대로 평생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평생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이게 평생 헌신하자고 하니까 이 아멘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요. 우리 평생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 그 다음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아론은 이제 모세가 지시한 대로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제사 드리고, 또 이번에는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서 아론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또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제사대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아론이 최선을 다해 헌신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는 재물을 불사르고 또 거기에 이제 백성들은 경외감을 느끼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레위기 9장인데요,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제물을 불사르는 이 장면은요,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증시켜 줍니다. 야, 아론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야, 그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집례를 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이 없이는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나 나는 너를 축복해 한다라고 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에서의 핵심은요, 대제사장의 희생적인 대속과 중보, 대제사장의 희생적인 대속과 중보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축복을 확신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론의 혈통에 따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누리는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재 43쪽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론의 사고뭉치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성소의 규례를 순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할 것과 성소의 규례를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어떤 규례를 범하고 순종하지 않았냐 하면요, 명하지 않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활활 타오르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인정받지 않은 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불. 우리 레위기 10장 1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향로의 향을 불사르기 위한 불은 반드시 이제 번제단에서 취해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이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우리 10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의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의 시신을 이들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고, 이후 하나님은 이 아론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레위기 10장 9절, 10절, 11절. 레위기 10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직무에 임할 때는 술을 먹지 말라, 금주하라고 하세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분별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직무 시간에 술을 마셔가지고 분별력을 잃지 않았냐. 그래서 향로에다가 엉뚱하게 다른 불을 붙여서 제단으로 가져가지 않았냐, 이렇게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시킨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인지,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술뿐이겠습니까? 그 무엇이 됐든, 뭐 술이 됐든 뭐 게임이 됐든 뭐 스마트폰이 됐든 그 무엇이든지 우리 모두는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구별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분별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결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음식에 관해서 뭘 먹어라 또는 뭘 먹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음식을 구별하시고, 또 죽은 것을 만지거나 먹는 것은 너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다 하면서 이제 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제 무엇은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 규례는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음식, 이 정결법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죠. 저는 어제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먹었습니다. 오늘 낮에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어제는 이제 족발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왜일까요? 색임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죄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에서 핵심은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인격적인 온전함과 또 창조주의 계획에 부응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심지어 먹는 문제, 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한번 화면 좀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음식 규례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을 먹더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성취해야 하고요, 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어도 돼? 물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냥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주변을 생각해서, 덕을 생각하여서 내가 때로는 먹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심지어 먹는 일을 포함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레위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여성의 출산 후 산모를 위한 정결 과정과 또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또 곰팡이에 대한 규례와 또 일반적인 몸의 유출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내용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정결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정결. 이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이 한다라는 거죠. 깨끗이 한다.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출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결해야 된다.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출산 자체가 뭐 부정한 거다?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출산은요, 기쁨이고 또 축복입니다. 성경은 절대 이것을 불결하게 보거나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결을 말씀하시냐? 출산할 때 발생하게 되는 어떤 피나 분비물, 이런 유출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두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한 40일 정도, 딸을 낳은 여인은 80일 정도 일정의 이런 정결 기간을 둔 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기 13장에는 이 피부병에 대한 정결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정결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야, 이게 참 성경에서 이제 하다 곰팡이까지 말씀하시는구나. 곰팡이에 대한 내용까지 성경에서 나온다는 게 참 의외죠. 왜 이렇게 정결에 관한 내용을 세세하게 또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까지 주셨냐 하면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타락한 인간의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질병과 아픔은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타락했고 또 세상이 부패했다는 증거이고, 또 이 질병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당장은 아니잖아요. 부활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여받을 때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지니고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치유와 이 온전함의 회복은 몸의 부활을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몸의 부활.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 모두가 다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성소 안에 들어오는 일에는 어떤 그런 질병, 피부병, 또 나병 환자로 하여금 어떤 오염케 하는 것들, 어떤 하다못해 의복조차도 곰팡이로 인해서 오염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오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장에는 온갖 유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유출이라는 것은 흘린다라는 겁니다. 흘린다. 여기에 보면 남녀의 성병이라던가 또 여성의 월경이라던가 남자의 설정 등 사람의 몸, 성기에서 유출되는 다소 민망한 부분에 대한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 짓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교재 44쪽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음을 이제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규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올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막 사진. 네. 성막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휘장, 커튼, 오늘날 커튼 사이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인 이 지성소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번입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과 죄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 안에 들어올 길을 하나님께서 베푸세요. 그런데 이때 속죄일에는요, 속죄일의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바치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데요,
아사셀이 뭐냐? 뭐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서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사셀로 정해진 염소에 이제 염소의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그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고 또 허물을 씻고서는 밖으로 광야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한 마리는 모든 이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 담는 거예요. 안수해서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뉘우치는 이 속죄의 일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로 구별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6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를 제거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초점을 맞추고 죄 지키만 해봐라, 너희들에게 내가 벌을 주겠다, 이 벌을 주는 거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구별케 하고 여러 가지 총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길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한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나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속죄일과 같은 게 따로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1년에 단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내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큰 비번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 길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로 거룩한 생활 규범을 주고 계세요.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의 신성함과 피의 유일한 사용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뿐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피에 대해서 어떤 피도 먹지 말라, 오직 피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도 먹지 말라. 왜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손상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피를 먹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관행이었어요. 이방의 제사 가운데 행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교재 45쪽 레위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근친상간, 또 불법적인 성관계, 간음, 또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 동성애, 수간, 이런 이방 종교의 아주 가증한 관행을 금하도록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사실 얼마나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무나 참 처참하게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부 다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그 성관계를 다 금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적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에 이 가증한 관행에는 연루되지 말아야 됩니다. 남성, 여성,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결혼을 위해서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성 문제에 있어서는 부부에 대한 어떤 존경과 존엄이 가정 안에서부터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은 함부로 다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존엄한 그런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성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성이 어떤 놀이개와 같이 사용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은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이웃사랑과 또 이교도의 관행을 멀리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세요. 오늘은 5월 8일이죠.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네,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철칙.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친절과 또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이 불쌍한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고스란히 19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며 또 이웃에게 친절과 공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남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반드시 배려심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시끄럽고 패기치고 참 이기적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베풀고 양보심을 발휘하고 매너심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유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레위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종교적인 죄와 가정적인 죄에 대한 처벌과 규정을 주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18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됩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주술과 미신으로 가득 찬 그런 종교들을 따르지 마라. 특히 귀신을 숭배하거나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거짓 영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또 근친상간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고 동물과 교접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런 금지문을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 종교 체제와 부도덕한 관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재 46쪽 우리 네모박스 안에 있는 우리 교훈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교훈 시작. 세상의 믿음과 간습은 인간의 본성에 매력적으로 보이나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선하는 자기만족과 욕정을 피하고
사람의 육체적, 감정적, 영적 유익을 위해 한계를 정하고 구별을 짓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거짓 종교는 늘 우리 주변을 기웃거리며 우리를 현혹하고 일단 빠지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통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세상 논리, 세상 복음이 아니라 불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 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위기 20장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레위기 2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살펴보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의식 가지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섬기고 순종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닮은 거룩함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